안녕하세요. 정영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시도해 보려는 사역이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목장 모임 또 목장 예배 형식은 마스터 티처 모델이에요. 이런 거죠. 리더를 세우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잘 가르치도록 지도하는 모델인 거죠.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고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요. 직분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요. 이 목자 교육에 잘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그 배운 것을 잘 적용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리더에 따라서 그 모임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목장 모임이나 예배가 바로 이런 마스터 티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구에서 앞으로 하려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facilitation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누구나 특별한 훈련 없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두세 명이 모여서 소그룹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그 서로의 교제를 도울 수 있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영상을 제가 지금처럼 만들어 드릴 텐데요. 세워지는 그 리더는 이러한 교제와 함께 영상만 함께 그 소그룹 구성원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리더는요, 질문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질문을 해서 모두가 그냥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 다양한 구성원이 있을 텐데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이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길게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이끌어내 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만 던지면 되죠. 참 쉽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과를요, 이제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제가 더 나눠서 소그룹 리더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두세 명이 함께 만나서 함께 그냥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영상만 보시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를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주님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면서 소그룹 리더로 세우러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요.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요. 이제 마지막을 조금 바꿔봤어요. 서로 좀 서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눠보도록 그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도 제가 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영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육과 온전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생각을 함께 나누고 생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읽겠습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물건을 상점에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요, 앞에 이렇게 쫙 진열된 것보다 남의 손이 덜 탄 뒤에 것을 골라요. 과일도요, 흠이 있는 과일보다 깨끗하고 이쁜 것을 고르죠. 만약에 흠집이라도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값을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흠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결점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역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죄인인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한 속죄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단지 장차 오실 그 온전한 실체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곧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12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요 죄인의 죄를 없이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제사를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그 똑같은 그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12절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본래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일할 때요 서서 일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주님은 원수 사단과 그를 따른 악인들을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다, 기다리신다라는 이런 표현이요. 예수님의 제사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요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또 그 온전함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잘 알듯이 우리가 아무리 흠이 있어도 못나도 가치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흠이 나서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이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이제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드린 이 유일한 제사는 영원히 여러분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복음의 온전함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곁길로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해지도록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죄가 무엇이기에 생명의 핏값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나눠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속죄하려면 생명의 피를 흘려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낙원을 잃게 만들었고요. 영원한 생명과 그 평안을 잃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잃고 살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삶에는 수고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피를 흘리는 거였어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이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드리신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이 죄를 위해 드리신 제사를요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죄를 속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짐승의 제사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써 죄가 속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짐승이요 흠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여러분 흠 없는 완전하고 정결한 피만이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피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요 영원한 제사로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우편이라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잇는 그 자리를 뜻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통치자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과 백성인 성도 사이의 중재자로서 변호하시는 그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속박한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 마귀들의 그 완전한 진멸의 때를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제사라서 반복이 필요 없어요. 흠없는 제물로 드린 온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잃은 이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했어요. 이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이었어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흠이 없는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효력이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문제를 또 다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공과 복사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쭉 적어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귀한 나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